자, 오늘은 참 기중한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무엇을 하였나 이겠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산업발전 이것을 서로 선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잠깐 보겠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소실은 우리가 정강 목사님이 외치는 슬로건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걸 본받아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또 기독교 입국론을 이렇게 했죠. 했는데 우리 그때 당시 때 무슨 그림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자, 1953년 8월 8일 한미 상호 조약 가조인식을 지켜보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뒷줄 가운데 여기죠. 이승만 대통령이죠. 뒷줄 가운데 딱 서 있어요. 가조인식에 서명하는 변형태 한국 예무부 장관, 그리고 존 포스터 델레스 미국 국무부 장관, 존 포스터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렇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산업 발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정강훈 목사님 바로 슬로건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죠, 자유시장 경제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 기독교 입국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미국과 손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참 제대로 나라가 이것이 서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림을 또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 살린 거예요. 자, 보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북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련, 몽골 그것 이렇게 다 중국 같은 이 땅덩어리, 넓은 땅덩어리가 전부 다 빨갛게 물들었어요. 물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전략 요청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빨갛게 물든 것은 공산국가고 파란색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금 이렇게 작죠?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이것이 굉장히 이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한국, 일본이. 그래서 우리 한국은 항상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보호해서 하나님 우리 예언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보호해서 우리나라 만세했잖아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항상 간섭을 받는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간섭을 받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저 아랍군하고 같이 손잡고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랍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러시아 대통령 있죠. 시르키에 터키 대통령 있죠. 그리고 이란 대통령 있죠. 이런 사람들하고 손잡으면 공산국가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한 나라가 뭐죠? 이스라엘이잖아요. 선민이잖아. 선민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은 바로 신랑 예수님을 탄생하게 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 뭐죠? 휴거 신부를 탄생한 나라예요.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휴거 신부가 탄생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 자, 이스라엘 회복을 도우신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느 나라의 하나님인가? 자,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했다 이거요. 도우신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느 나라 하나님이죠?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이라요.
자유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예요. 동맹국이라 이게 조금 전에 그림 봤죠? 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하나님 보호한 나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고 또한 영적으로도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북한이 그렇죠. 대표적으로. 자, 또 보겠습니다. 휴거자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가? 남한, 한국이랑 남북한 감춰놓은 휴거성도 많다고 했습니다. 자, 북한에는 바로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게 많이 나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고, 남한은 뭐죠? 남한은 그야말로 그 이스만 대통령이 그 바로 자유 대한민국 건국 슬로건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제일 그 휴거자들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남한과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의미가 무엇인가? 진리의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의 속 사람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거 성경에 보면 돼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돼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의 밟힐 뿐이라 그랬죠. 세상의 소금이 된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는 소리 뭐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리고 사람을 밟히는, 세상의 소금이 짠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악에게 동참하지 말고 악을 가까이 가지 말고 악에서 멀리 떠나서 우리가 빛의 사람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두지 않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씀 뭐죠? 빛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 이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 거. 절대로 악하고 동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이게 빛과 소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돼야 된다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 뭐라는 뜻이라 그랬죠? 진리의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의 속 사람의 삶. 부드러운 마음이라 이거요. 자, 아무리 뻣뻣한 김치를 만들 때 우리 소금을 많이 뿌리잖아요. 소금을 뿌리는 것이 뭐냐면 소금을 뿌리게 되면 부드럽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 바로 맛을 내는 거잖아요. 짠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절대로 미지근한 그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짠맛을 내 가지고 세상을 밝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의 영으로 가득 채운 부드러운 마음의 속사람의 삶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합격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우리 삶이 항상 합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신부의 열매가 무엇인가? 빛의 신부의 열매는 뭔가 했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우리가 성경에 되어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자, 여기 써있죠. 앞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빛의 열매가 뭐죠?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라 그랬죠. 빛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같이 취하면 어떻게 돼? 딱딱하면 안 돼. 엄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뭐죠? 우리 빛의 열매는 날마다 그, 그 맺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모든 착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있어요. 항상 우리들이 이 세 가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 우리들이 갖춰야 될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는 우리들이 절대로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만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꼭 이어야 되겠죠? 자, 신부의 열매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빛의 열매는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열매라는 거죠. 빛의 열매는.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우주 경영하신가? 하나님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 경영하신 거예요. 지구 중심 하나님이. 그래서 이 지구에 지금 80억 인구가 있잖아요. 다른 외계 행성에는 그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지구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태양계에서 보세요. 수성, 금성, 이렇게 목성, 화성, 토성 이런 등등 이런 행성이 있는데 여기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낮 온도가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영하 수백 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구만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우주 경영을 하시도록 이렇게 참 중심을 잡았다는 것이 참 놀라운 현상이죠. 자, 천상천하의 최대 영광이 무언가? 천상천하의 최대 영광은 천열매 휴거 신부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보겠어요. 우리 항상 이 그림 보면 가슴이 벅차잖아요. 여기에 우리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간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위해서 신부단장, 기름 등불 준비, 휴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최고 영광이라 이거예요. 자, 내만 들어가요. 자, 큰 곤 휴거로서 모두 다 들어가요. 자, 노아도 들어가고, 노아의 처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다 우리들이 아들도 들어가고, 아들, 딸, 뭐 손자이라 할 것이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이 큰 곤이라는 것은 휴거곤이에요. 얘기하죠. 휴거돼야 된다 이거예요. 휴거되는 게 최고 목적이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나팔 불 때 새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벅차잖아요. 이게 올라가서 신뢰와 몸을 입고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항상 이 소망이 항상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앞으로 공중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만난다. 네? 많은 무리들이 허다 무리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만났잖아요. 나팔 불 때 이렇게 나팔 불 때 좀 더 신뢰와 몸을 다 입어서 올라가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 소망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태양과 지구 사이에 지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내고 있는 줄이 무엇인가? 인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뭐죠? 태양과 지구 사이에 바로 이거 딱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인력이라는 것입니다. 만류 인력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림을 아까 준비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지구가 태양과 이렇게 태양 주변을 돌고 있잖아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항상 붙잡고 있는 줄이 인력이라 만류인력 법칙이 할 때 우리가 돼 있죠. 자, 노아 때 세상 홍수를 불러왔던 큰 이유가 무엇인가? 노아 때 세상 홍수를 불러왔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인간 생명 창조 역사를 파괴하는 대적자로서 창조 법칙에 도전을 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창조 법칙, 창조 역사를 대적하는 이 사건이 나타났죠. 왜냐하면 그 타락한 그 천사의 타락한 그 인류들이 그 인류들을 하고 이렇게 관계명이 뭐죠? 네피림들이잖아요. 네피림들이 창조하게 됐어요. 타락한 천사들하고 인간이 결합해가지고 네피림이라는 이런 거대한 종자를 나타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 법칙에 도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국 그 하나님 창조 법칙에 도전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인간들은 자기들이 가장 우수한 종자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에서 하나님 그 DNA를 막 바꾸고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DNA를 바꾸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래 살려고 그 나쁜 종자 찌어넣어서 한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세상 지금 노아 때보다 훨씬 그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들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그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이 DNA를 DNA를 바로 조작해가지고 새로운 인간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무엇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뭐죠? 생명과 호흡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해놨어요. 인간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이 지구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형상으로 계속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게 뭐죠? 그 신부단장이잖아요. 한마디로. 신부단장 계속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세상에 취하지 않다 항상 각자 제각각 각 사람들이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세상을 거슬러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 쪽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는 바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대환란 때 어떤 일을 하는가? 거짓 선지자는 대환란 때 어떤 일을 하는가? 종교 통합, 666 진성표를 받게 하고 짐승 우상에 경배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거짓 선지자 하는 역할을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통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되어 있죠. 자, 바다에서 올려온 계시록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인데 이것은 뭐냐면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인데 그 뿔에는 열매를 있고 그 머리는 참나다 이름도 있다라 할 때 이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정치 지도자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계시록 13장 11절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때 다른 짐승이 뭐냐면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절은 바로 적그리스도로 그 정치 지도자를 얘기하고, 계시록 13장에 보면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오는 새끼 양처럼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 종교적인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계시록 13장 11절부터 쭉 끝에 내용까지 쭉 보게 되면, 자, 끝에까지 내용을 쭉 보면 거짓 선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죠. 거짓 선자가 뭘 한다 그랬죠? 종교 통합을 한다 이거야. 종교 통합. 거짓 선지자니까. 거짓 선지자니까 종교 통합을 주로 하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게 한다고요. 666 짐승표를 받게 한다고요.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한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거짓 선자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참 우리들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중에는 그 산채로 유황 불못에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나와 가까이 사귀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항상 주위에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사단은 세상 끝날에 무엇을 펼치는가? 사단은 세상 끝날에 뭘 펼친다 그랬어요? 인간주의 최고봉 666 시스템을 펼친다. 666 그 시스템을 그 펼친다 해놨어. 사탄은. 자, 사단은 666 시스템을 펼친다. 이게 통치 시스템을. 오메가 끝을 완성한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오메가 끝, 알파 오메가라 그랬죠. 오메가 끝은 신부의 공중휴거, 어린 양 혼인잔치, 지상재림, 적그리스도 심판, 제약된 세상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보죠. 자, 오메가 끝이 바로 휴거스부터 시작해요. 휴거, 바로 7년 대환란, 또한 바로 그 지상재림, 이런 사건들이 전부 다 마지막 때 사건이에요. 제약된 세상 심판하는 것도 그렇고, 공중휴거, 혼인잔치, 지상재림, 적그리스도 심판, 제약된 세상 심판이 오메가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오메가 끝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휴거 사건이 바로 눈앞에 있거든요. 공중휴거 돼야만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최고 목표가 바로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공중휴거 된다. 자, 우리가 신나게 우리가 하나 앞에 이건 눈 깜짝 사이에 하나 앞에 싹 올라가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한 모든 것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지막에 더 열심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무리들 있잖아요. 이런 많은 무리들이 되려면 항상 세마포 신호도 있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좀 얘기했죠? 빛의 열매는 뭐라고 했죠? 조금 전에 배웠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부는 항상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만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돼 있죠? 신부의 열매가 뭐라고 했죠? 신부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론과 진실함 됐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런 상태가 내 상태가 돼 있는지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론과 진실함이 있는 사람들만이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론과 진실함으로 되어 있는 빛의 열매를 잘 맺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좀 더 다 돼서 우리가 참여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야 되겠죠? 나팔 불 때 이렇게 만난다 했어요. 그래서 나팔 빠방 불 때 우리들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인류 역사 종말이 최고도로 도달한 대혼란의 때가 언제입니까? 자, 종말이 최고도로 도달한 대혼란 때라고요. 공중휴거와 대환란 심판이 눈앞에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이라 이거 지금. 공중휴거와 대환란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다 이거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휴거의 날에 어떤 시간들이 만나는가? 휴거의 날은 카이로스 시간인가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자, 카이로스 시간은 뭐냐면 1년 365일이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크로노스 시간은 뭐냐면 신부의 시간이에요. 신부의 시간. 예? 신부의 시간이라 이거요. 카이로스 시간하고 신부의 시간을 어떻게 딱 얘기해 놨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자, 시편 81편 해놨잖아요.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랬죠. 나팔 부는 날이 카이로스 시간인 동시에 크로노스 시간인 거예요.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기가 뭐죠?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인 동시에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그래서 크로노스 시간에 바로 휴거가 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바로 그 29일이잖아요. 29일은 바로 그 그냥 보통 그 이런 날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월삭 때 초하루날이죠. 월삭, 월망, 보름날 우리 절기 시간은 여호와의 7대 절기, 수전절, 불임절 해가지고 9대 절기죠. 이때 나팔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이때 하나님께서 나팔 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81편 3절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뭐라 해놨어요? 월삭과 월망과 우리 절기에 나팔을 불으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율례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휴거 신부의 율례라 이거예요. 지금은 휴거 신부이고 하나님의 규례라 해놨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법이고 휴거 신부의 법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법, 휴거 신부의 법이 뭐죠? 월삭과 월망 우리 절이래요. 그래서 월삭 매달 초하루날, 매달 보름달 뜬 날 15일, 그리고 우리가 절기 때,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절, 무기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 다음에 뭐죠? 수전절, 불임절까지 이렇게 해서 나팔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 부는 날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보겠어요. 크로노스 시간이 바로 월삭과 월망과 절기예요.
그래서 월삭과 월만과 절기 이것이 바로 우리 신부의 시간인 것을 딱 기억하고 있어요. 시편 81편 3절 4절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휴거 신부의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시간 항상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몇 년에 걸쳐 써져는가? 39권 구약 성경 39권은 1500년 기간에 써졌고 신약 성경은 50년 기간에 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구약 성경 바로 이 내용은 바로 우리들이 구약 성경 30권, 신약 성경 27권에가 총 66권이죠. 66권이 바로 이런 오랜 기간에 써야 돼. 1500년 더하기 50년, 1550년 되죠. 이런 기간에 써져졌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성경 역사 속에 거대한 세 가지 사건은 뭔가? 성경 역사 속에 거대한 세 가지 사건은 뭐냐면 노아 홍수, 초림 사건, 공중 재림 휴거 사건이라서요. 자, 노아 홍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노아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처와 셈함 야벳 바로 하고 바로 그처 셈함 야벳 그 자부들이 다 구원받았죠. 총 8명이 구원받았어요. 이것은 그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초림 사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공중재림 휴거 사건, 공중재림 휴거 그 노아 홍수하고 초림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죠. 공중재림 휴거 사건은 바로 우리 지금 현재 눈앞에 이루어질 사건이죠. 미래 사건이죠. 코앞에 닥친 미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기 휴거돼서 여기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거 우리의 최고의 그 목표를 삼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승리한 사람들, 이긴 사람들이에요. 아시아 7개 보면 그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에서 이긴 자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올라간 사람, 휴거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항상 이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이겼다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한도뼈가 그 골절 제대로 이렇게 어떤 사람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처럼 우리들이 항상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꽉 붙잡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타락한 중세 교회는 어떤 사상을 줘요? 타락한 중세 교회, 카톨릭이죠, 그죠? 카톨릭은 타락했다 이거예요. 타락한 중세 교회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이라 이거야. 인본주의 사상이 뭐죠? 사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계몽주의. 사람이 선행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몽시키면 된다 이거야. 사회주의, 세속주의, 무신론주의.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인본주의는 바로 무신론주의예요. 무신론주의. 세속주의라 이거야. 세상과 짝짝꿍하자.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시장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타락한 중세교를 쫓아가고 있어요. 공중휴거 사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공중재림 휴거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 타락한 중세교회 쫓아가는 거예요. 타락한 중세교회.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뭐죠? 무신론주의라 이거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항상 성춘향처럼 절기와 지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표상 아말렉 하만의 배후에는 어떤 영이 도사리고 있는가?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표상이 뭐죠?
하만이라 이거예요. 아말렉 사람 하만이에요. 적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 표상이니까 당연히 적그리스도 영이 있죠. 자, 우리들이 그림 한번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에스더잖아요. 왕관을 썼어요. 자, 에스더가 왕관을 썼다 이거예요. 왜냐면 아하스리 왕이 왕관을 딱 씌워주니까 이렇게 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아하스리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에스더는 뭘 상징하죠? 휴거신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신부, 이것이 바로 이 면류관이 바로 신부 면류관이에요. 이거 휴거신부잖아요. 그래서 지금 휴거신부 면류관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가장 표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래서 그 유대인 자기 동족이 어려움 됐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아하스의 왕에 나갔잖아요. 나가지고 그 검을 그 바로 끝을 만져가지고 살았잖아요. 누구든지 그 아무 아하스의 왕의 허락 없이는 갈 수 없는데 죽은 자기 나라를 자기 동족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나간 거예요. 똑같은 그림 요거죠. 자, 그래서 그물 끝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의 관계를 폭로하고 있잖아요.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동족을 다 죽이려는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 그러니까 아하스는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노발대발 하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죽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적그리스도는 항상 뭐죠? 적그리스도 영들은 하말렉 그 이런 적그리스도 우상들은 항상 우리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 적그리스도의 그 표상들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적그리스도의 표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앞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적그리스도의 표상들 여기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를 공격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란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터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그 국가 그 3차 중동 전쟁을 일으키려고 항상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련 땅이잖아요. 소련 땅, 중국 땅, 몽골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물들어 있잖아요. 공산국가로서. 그래서 모르드게의 흉궤를 들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어떤 결단으로 정면 돌파했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사생 결단으로 갔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그림 봤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리 왕 앞에 가가지고 그물을 만져서 살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정신은 바로 죽으면 죽으려는 일사각오 정신인 거로 간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그 죽는 한 있더라도 아하스리 왕 만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전부 다 죽는다는 그런 생각에서 자기가 희생하는 있더라도 아하스리 왕에게 가야 된다 했는데 아하스리 왕이 그물을 내밀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졌다, 그물을 만졌다, 그래서 산 거예요. 그래서 하만의 관계를 다 폭로해가지고 그야말로 역전되는 정상이 나타났죠. 그것이 바로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불임절이 지금 언제죠? 올해 그 3월 24일하고 25일이에요. 그래서 3월 24일 양일간 지켜요. 그러니까 아달월 14일하고 15일이에요.
종교적 12월 14일과 15일이 바로 역전된 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단에 의해서 전부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살아난 사건이잖아요. 일사하고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참 배웠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상당히 전부 다이 계속해서 이것이 휴고 문제, 이 문제가 수문제가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그 마지막 때 중요한 핵심 엑기스 골자예요.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우리가 눈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에 근거해서 다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들 시대 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또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오메가 끝을 완성하는 것이 뭐죠? 신부의 공중휘거, 어린 양 혼인잔치, 지상재림, 적그리스도 심판, 제약된 세상,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듣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이 좀 다 거의 다 무지예요. 왜? 목사들이 이거 교회 목사님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펼쳐서 인공하지 말고 펼쳐서 봐야 되는데 다 듣고 있으니까 그 잘못 풀이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전부 다 듣고 있어가지고 다 이거 죽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들이 이게 주님께서 지금 정말 최고도로 지금 대혼란 때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있는 지금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이 하나님 카이로스 시간에 하고 크로노스 시간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휴거 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월달은 바로 카이로스 시간인 바로 월삭과 월망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또 흥미진진하겠죠. 다음 달에 또 월삭과 월망이 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을 이렇게 휴거 날이 바로 코앞에 닥친 지금 이때 휴거 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초긴장을 가지면서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로 시간 그러는 시간 항상 집중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 자세하고 우리가 다들 깨어있기 바란 마음에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